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필골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권을 이렇게 그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이것만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로는 이것이 옥중 서신이다.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 되니까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근황에 대해서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감옥 옥바라지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과 또한 물질을 손에 들려서 감옥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짧지 않았어요.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한 1500km 정도, 그 정도로 먼 거리였다고 그러는데 그 거리를 걸어가니까 한 40일 정도 여행 거리라고 그래요. 40일 정도를 형통하게 갔을 때 40일 정도의 거리인데 그동안에 잠자리가 편했겠습니까? 먹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제대로 쉬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행 중에 이렇게 몸살이 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죠. 우리가 등산을 가봐도 4시간짜리 정도 산만 올라가도 몸살이 나지 않습니까? 발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에 알이 배고 그렇게 이제 힘든 것이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걷는 것인데 그 시대에는 우리처럼 좋은 신발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던 시대였었고 먼 곳으로 여행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마음을 먹었을 때 가능한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불편한 신발을 신고 먼 길을 여행했던 에바브로디도 젊은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그 여행 끝에 바울이 있는 곳에 왔을 때 몸져 눕게 되었어요. 너무 심한 병에 걸려서 몸져 눕게 되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로 빨리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또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합니다. 한 형제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죠. 몸져 누워있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걱정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또 빌립보 교회에 근심을 끼친 것 때문에 또 근심을 합니다. 또 걱정을 하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부담을 지는 관계, 서로에게 짐을 지워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짐을 지는 관계, 그런 것이 이제 계속 쌓여 나가면서 사랑이 깊어지게 되고 그렇게 그런 관계는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반갑고 또 만난 지 오래되면 보고 싶어지는 관계, 우리가 보고 싶어지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보고 오늘 처음 보는 건가요? 예. 그럼 수요일날 보고 처음 보는 분들도 참 오래간만입니다. 예. 어제 보고 오늘 보는 분들도 너무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이런 관계, 그런 관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런 관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뭐 별거겠습니까? 아무리 금, 은, 부하로 만들어진 집에서 아무리 금으로
보도블록을 만들어 놓은 길을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곳도 얼마든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만나면 반가운 사람, 기쁜 사람,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곳이 어디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게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신 그 천국이 초라하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아름다울 것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이고 너무나 찬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할 것이기 때문에, 화려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시간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지겨울 틈이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 소망하는 것인데, 그 천국의 이 모형이 어디냐 하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섬기는 관계,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의 부담을 서로 지고자 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천국의 축소판인 교회의 모습이고, 또 그런 가정이 또 행복하죠. 우리가 가정이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에게 대한 기대치가 너무 많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대한 기대치보다는 내가 서로에게 서로 부담을 져주고자 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부부관계도, 가정의 행복도 정말 천국과 같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 두 가지죠. 교회와 가정.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세상은 자꾸만 그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그 설교의 본론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갈 형편이 아직 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보내고 싶은 사람은 디모데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는 그 근심 때문에, 그 근심을 이제 그만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서를 들려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바로 빌립보서의 이야기죠.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어떤 큰 지도자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평신도 지도자쯤 되는 사람, 아니면 뭐 사역자로 치면 한 전도사쯤 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귀한 사람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범적인 동역자로서의 모습을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영적 형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형제다. 이 영적 형제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자, 형제라는 것은 뭐냐면 형제애가 흐르는 관계입니다. 형제애가 흐르는 관계. 그냥 서먹서먹한 것이 아니라 형제애가 흐르는 관계인데,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관계냐면, 바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교회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 교회의 뭐 전도사쯤, 아니면 뭐 평신도 지도자쯤, 그 말씀을 돕는 사람, 이런 사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바울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사람, 젊은 사람이었었죠. 나이로 보나 관록으로 보나 어떤 공로로 보나 교회에서의 비중으로 보나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비교할 수 없는 관계였었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앞에 섰을 때 에바브로디도는 아마도 영적인 큰 그 권위 앞에서 아마 오금을 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위대한 사람 앞에 서면은 내 속이 다 꿰뚫어 보이는 것 같고, 괜히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괜히 내가 작아지고 왜소해지고 정말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도 모를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부끄럽고 위축되고 그 사람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그런 사람이 참 드문 시대가 됐죠. 너무나 지도자들이 썩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바울과 같은 지도자 앞에 서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위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존경하는 사람,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자기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종만 되어도 너무 감사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인데, 그런 교회에서의 위치로 보면 보잘것없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다. 이 형제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동력의 관계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의 동력의 관계가 이해 타산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교회답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관계는 어떠냐 하면 세상은 이익을 따라서 동력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함께 동력하고 동업을 하고 그럴 때 조건이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손해가 될 것이냐, 그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죠. 동력을 하게 될 때. 그래서 동력을 하다가도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언제든지 관계를 단절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동력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의 동력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의 동력의 관계는 뭐냐면 형제애가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애가 있는 관계,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제대로 세워질 때에 성도들과의 동력의 관계도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깊이 제대로 만난 그 동력,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깊은 체험이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애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애를 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거룩한 형제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형제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서로 사랑할 수 없다면,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 물론 없을 수는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드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손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을 수가 없어서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정말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다 죽고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나아져가는 과정에 우리는 있는 거죠. 미워하던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미워하는 강도가 점점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애를 키워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성도들과의 그 동력의 관계, 형제의 관계를 더 깊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그건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준만큼 성도들과의 관계의 수준도 함께 따라간다, 비례한다 하는 것이 이제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아멘 하십시오라고 자꾸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상승작용, 함께 올라가고 자라가기 위해서 자꾸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형제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뭐냐 보면 기능적인 면에서만 주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안 만난 사람인가, 얼마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이분이 의사인가 또는 국회의원인가 변호사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직분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만약에 국회의원이 온다면 아마 장로 1순위 최단기간에 장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스타가 온다면 그러면 최단기간에 교인들이, 목사님이 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알아서 저분 빨리 장로님 시켜야 됩니다 라고 막 건의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건희가 아니고 이재용이가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면 몇 년 만에 장로가 될 수 있을까요? 11조만 해도 1년에 몇천억 원씩 그렇게 11조 하고 그러면 몇 년 만에 장로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변질되고 타락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서로 섬기는 형제로서의 관계가 우리에게서도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바울에게 비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손잡벌 정도 되는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이건 뭐냐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할 때 쫄병, 비서, 사환 이런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라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바울이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으로 그 관계가 이루어졌고, 이곳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이죠. 그 생각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할 때 우리의 친밀도는 더 높아지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옅어지게 되면은 이제 서로 판단하기 바쁩니다. 저분은 왜 설교 듣는 자세가 저래?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어.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생각보다는 저분은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왜 저렇게 뺐딱할까? 왜 눈을 감고 외면하고 있을까? 그렇게 이제 성도들의 얼굴을 생각할 수 있겠고, 그 청중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만약에 수준이 아까 이야기했던 제 수준이었다면 그러면 설교를 뭔 저 따위로 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하기에 바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기에 바쁠 겁니다. 그런 관계가 절대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인식이 명확할 때에 우리는 은혜로운 관계, 사랑의 관계가 비로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깊은 체험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막히고 답답한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무너져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 많은데요,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소원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는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공짜로 다닙니까? 시간을 들여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러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주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그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만지심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이 형제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그 형제의 관계와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활성화되어지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면 부흥의 때라는 것이죠. 부흥.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장악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가 성령의 줄로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들이 어땠었습니까? 누구든지 누가 교회 다닌다는 말만 들으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소문만 들으면 그저 그 사람 보면 반갑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안 그랬습니까? 다 체험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타성이 타성에 젖어들고 그러면서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고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우리 교회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다른 교회가 잘 된다고 그러면 은근히 심술이 나고 배가 아픈 그런 마음들이 혹시 생기지는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저 반갑고 그저 사랑스럽고 기쁘고 섬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증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조리들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유심히 이렇게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의 관계가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까? 바울입니까? 바울이 형제라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가 형제라 그랬어요? 바울이 형제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훨씬 나이도 많고 교회에서의 지위도 높고 지식적인 수준도 높고 하고 있는 일도 훨씬 크고 그런데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형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반대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만약에 형제라고 그러면 예의에 합당할까요? 안 할까요? 자, 군대 교회가 있습니다. 군대 교회 사단장이 장로님이라서 사병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사고뭉치 이등병이 사단장이 예배 참석한 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사단장한테 와가지고 사단장님 우리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우리 계급장 떼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버르장머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단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용납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봐. 그렇게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의는 아닌 것이죠. 그런 이야기는 사단장이 이등병 불러놓고 내가 너하고 너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계급장 떼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등병에게 사단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등병이 사단장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상관모독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여튼 버르장머리는 없는 거죠. 사단장이 받아주더라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런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형제라, 또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바울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나의 형제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형제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은 내 형제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인정해 주시고 친구로 인정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지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무시할 때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에바브로디도는 단 한 번도 바울은 나의 형제라고 주장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리사랑이 있는 교회, 내리사랑이 있을 때의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떠냐면 내리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목사님을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지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한결같이 성도들에게 향한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올바른 질서가 유지될 때에 그때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고, 목사님은 성도들을 형제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말씀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대리자로 그렇게 존중해 줄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의 관계는 형제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 내리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동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동력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동력자의 모습들을 우리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동력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하면, 서로 동력자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서로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스러운 일, 수고로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동력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회가 먹는 것이 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면 먹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성경적인 동력의 관계는 뭐냐면 서로 십자가를 지는 관계예요. 서로 십자가를 지는 관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수고하고 헌신한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주는 관계, 그런 관계가 동력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됨을 이루고 자신을 깎고 신실한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훈련이 동력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서로가 십자가를 지는 수고, 고통, 손해, 헌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되는 동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다 누리고자만 하면 그 교회는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섬기고자 할 때에만 비로소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함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25절 말씀에서 함께, 나는 그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함께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운명 공동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이런 식으로 딱 구분하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 함께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 동고동락하는 관계, 우리가 함께 천국 길을 가는 이 철로 역정을 함께 가는 동력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는 동력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올 때에 그때 혼자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길에는 도적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 가면 도적의 먹이가 되기가 딱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야만 했었습니다. 교회는 함께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혼자 떨어지게 되면 사탄 마귀의 먹이가 되기에 딱 좋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그 악한 세력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러면 어떤 사탄의 세력들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의 동력자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동력자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데 동력자들이 나와 함께 있어 주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런 이 동력의 길은 이 함께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길이에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세상의 수고는 하면은 뭔가 대가가 주어지는데 이 영적인 수고는 대가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동력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목표의 길, 이 우리 신앙의 길이 전쟁터라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군사는 전투적인 사람입니다. 전투적인 사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면서 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쟁할 때는 방패를 서로 이렇게 딱딱 붙여가지고 진을 짜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진이 무너지고 패배하게 되죠. 자기만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대 전체가 패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힘을 다해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용사다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용사는 이 어떤 전세가 기울어지는 곳에,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곳에 파견하면 그 사람 때문에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용사가 전쟁터에서는 필요합니다. 전쟁터에서 약한 이런 양과 같은 용사들이 아니라 이 사자와 같은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용사들이 필요한데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와 같은 용사였다라는 것이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던 용사, 믿음의 용사, 그런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고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정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 서로 사랑하고 동력자로서 서로의 등을 지켜주고 함께 또한 용사된 자로서 내가 전투적인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군대에서 전투체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에서의 전투체력은 우리가 그 세상에서 하는 운동과는 많이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하면 세상에서의 운동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전투체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체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을 해칠지라도 전쟁에 이기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손해를 볼지라도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은 40km 가면은 40km 이상 가면은 몸에 골병이 들고 관절이 다 따라버리고 평생 동안 고생할 거야. 그럴지라도 작전상 100km를 가야 된다고 그러면 가야 되는 게 전투 체력입니다. 그죠, 장로님? 예, 그게 전투 체력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전투라면, 영적인 전투고 영적인 전쟁이라면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영적인 군사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는 우리의 건강을 소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소비할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을 허비할 수도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웰빙 크리스찬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하는 맛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작은 천국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천국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군사가 되시기를 그리고 군사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한 날